능인선원 비디오법회. 제가 예전에 처음 산에 이제 도망가서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깊은 산이다 보니까 수행하시는 스님들 계신데 지금도 워낙이 생생한 기억이 있어서요. 이상하게 산에 모기가 있는데 산에 모기가 다른 스님들은 잘 안 무는지 나만 그렇게 계속 물더라고요. 아침 일어나면 막 벌겋게 있는 자리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참 이상하다. 저 스님들하고 나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그래서 하루는 거기 계신 나이 드신 큰 스님께 왜 모기가 나만 뭡니까? 그랬더니 이 녀석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 피가 새 속에 살다 보니까 모기들한테 달아서 그래 이래요. 모기들이 함께 놀자고 하잖아. 이래요. 모든 게 다 마당이 있으니까 놀게 되는 거죠. 한 1년만 지나봐봐. 그럼 달라질 거야. 실제로 점점 세월이 흘러가서 그 다음에 세월이 흘러가 1년 정도 이상 지나다 보니까 실제로 모기 무는 걸 느끼질 못하겠더라고요. 산에 있는 것만 주워 먹고 살고 산 공기를 쏘이고 그리고 생식을 대체로 하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인류를 가지고 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백겁 적집죄 일념 돈탕진 그렇죠. 백겁 동안 쌓아올린 죄가 어떻게 한 생각지간에 사라질 수가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그렇게 질문을 큰 스님께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백겁이면 무량한 세월이거든요. 일념 돈탕진 여화 분고초 멸진무효. 내가 그 의미를 잘 모르더라도 그냥 계속하면 된다. 그러시면서 약효를 네가 몰라도 약을 먹으면 네가 모른다고 그래서 약효가 나지 않을 리가 있냐. 자꾸만 해봐. 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라는 게 무자성이라고 그러죠. 죄는 전부 다 망상에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영원 그 자체의 마음이니까 정말로 부처님 생각하는 한순간에 부처님의 광명으로 모든 그런 번뇌망상이 쓰러지고 죄라는 것도 사실은 무자성 종심기죠. 죄 무자성 종심기. 죄는 자성입니다. 번뇌망상 따라 일어나는 것이니 심양멸시 죄영망. 번뇌망상심이 쓰러져 버리면 그렇죠. 부처님 마음, 부처님 말씀 가운데, 부처님의 위대한 힘 가운데, 거룩한 힘 가운데 다 쓰러져서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과의 세상이고 범부 중생들의 세상은 상대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인과의 세상이지만 부처님의 거룩한 그런 그 위실력은 인과를 제로 만들어 버린다. 멸진무유요. 그렇죠. 제로 만들어 버린다. 여화분고초 멸진무유요. 그게 무슨 뜻이냐? 불씨 하나가 다 제로 만들어 버리는 것처럼. 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불타오를 수 있어요. 아마 70몇억, 77억인가 하는 이 존재들도 아마 순간 다 쓰러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뭐 옛날에 미국의 비행기로 디럽다 공격을 해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무너지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고 그리고 정말 기도하고 염불하고 참선하는 마음은 정말 소중한 마음. 그러니까 예전에 선인들이 다 sound body in a sound mind 다 아시잖아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내 몸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 이 어려운 판에 요즘에 계속 보도에도 나오지만 제가 관심이 있어서 계속 체크를 하는 가운데 참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존재가요 영특합니다. 영특하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대단히 꾀쟁입니다. 정말로 살아있는 우리 생명체 사람 뺨 쳐먹는 존재입니다. 우선 첫째로 뭐냐 우리 몸에 면역의 대장이라고 하는 T스타일 림프, 이 T형 임파고를 해서 T형 세포라고 하는데 면역체 우선 자기들이 놀려고 오니까 우선 그것부터 공격을 해야 돼요. 면역체를 공격해서 면역체 이 내부에 있는 모든 시스템을 붕괴시켜 버립니다. 면역체부터 공격해요. 속수무책인 거죠. 그러니까 현대 과학이 가지고 현대 의학이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은 첫째로 뭐냐면 제일 항바이러스 이른바 말하면 T형 임파구에 뭐죠? 오지 못하게 벽을 쌓아주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혈장 치료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 그 사람들 혈장을 뽑아가지고 항체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일 클론 항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항체를 뭔가 아니 모르모트 생쥐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클론 많은 항체 파편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계속 주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려고 하는 작전도 완전히 현대 과학적이에요. 항바이러스제, 그 다음에 혈장 치료법, 그 다음에 단일 클론 항체, 3단계로 계속 대단히 영리한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약 가지고도 이게 말이죠. 아직도 백신이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제가 생각해보고 또 전문가들한테 제가 아는 분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점점 바이러스도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이래요. 인류가 똑똑해지는 것만큼 보조를 같이 맞춰가는 거예요. 대단히 영특한 인간입니다. 아주 영리한 바이러스입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바이러스하고 싸운 데 있어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 말씀대로 몸과 마음에 정말 건강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건강, 몸의 건강, 거리두기. 서로 만나가지고 우리가 친구나 사업차 만나가지고 전부 다 뭐예요? 서로 상대방 뭔가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전부가 다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혈안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아니 좀 이제
이 시대의 흐름이 전부 다 부처님 말씀 그대로 좀 거리두기 또 뭐라 입도 막고 뭔가 말이죠. 너희들이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너무나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도 사실은 냉정하게 따지면요. 제가 이제 가만히 부처님 말씀하고 이제 이런 걸 비교해서 생각해도 하다 보면 인간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구를 파먹는 바이러스 같지 않냐. 우리 인간이 인류가 77억이나 안 되는 인구가 지구를 파먹는 말이에요. 지구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연을 막 사실은 모든 만상은 하나라는 게 부처님 말씀인데 공존 공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말이죠. 못 살게 굴잖아요.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막 지구 온난 아니 뭐니 해가지고. 그러니까 마음 부처님 말씀 일체 유심조니까 바이러스도 뭐라 그냥 그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인간성 인류의 어떤 그런 마음자리를 그대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당이 탈춤을 한다든지 마당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마당에서 이제 막 해짓고 다니는 거예요. 고생 좀 해봐라 너희들. 너무 꾀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주 그냥 정말로 냉정하게 따진다면 이 세상을 살면서 수행하지 않는 정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성찰하고 통찰하고 반성하고 부처님 말씀 진리의 말씀 따라 자기를 끊임없이 닦고 끊임없이 갈고 닦지 않는 그런 존재들은 사실은 인류의 바이러스입니다. 그저 자기 이익만 찾으려고 악을 쓰고 코로나 바이러스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냉정하게 따지면 너무나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지금 바이러스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로 순결하지 아니하고 청렴하지 아니하고 정직하지 아니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호흡을 하더라도 얘기를 하더라도 동목은 제가 이래 동목은 말, 동목은 생각, 동목은 행동을 하니까 바이러스하고 뭐가 다를 게 있냐.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마음이 물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부 다 마음을 묻혀가지고 내보내잖아요. 이 광활한 우주는 에너지 그 자체거든요. 에너지가 변형될 뿐이에요. 수력이 흘러내려오는 댐, 물 막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무슨 수력 발전에 전기를 만들다가 화력 발전에 전기를 만든다거나 원자 전부 다 이렇게 형태만 바꿔갈 뿐이지 다 하나입니다. 하나야 하나.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 가운데 나온 거니까 중국에서만 나오고 이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너무 탁하다 보니까 거기서 시작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현실 세계 우리가 쓰는 전술과 수법과 너무 유사한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바이러스 잡는 게 흡사 전쟁과 꽃 같고 악마 잡는 거랑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 보호를 위해서도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백겁 적집죄 일념 돈탕진 기도하는 마음. 우리 인류가 너무나 죄가 많다. 여화 분고초 멸진무유여. 인과를 죄악을 때려잡을 수 있는 강한 그런 그 힘은 부처님 힘 외에는 다른 게 없거든요. T형 임파고 나거나 면역체 그냥 아주 기습적으로 침투해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공격해 들어오는 말. 아주 영리한 전술구사.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지금 상황이 오고 있거든요. 지금요. 옛날에 에이즈도 위험하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이제 하다 보니까 없어졌는데
지금도 남아있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가치를 여러분이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정말로 마음과 몸에 정말로 독이라 할까요? 독심, 삼독심 그러잖아요. 오독심. 자꾸만 부처님 불러 모시고 그게 몸과 마음을 좀 갈고 닦고 수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 위험하다. 제가 1호표 준비를 하면서 참 옛날에 산 생각이 나서 처음에 말씀인 겁니다. 1년 내내 모기 때문에 정말 애를 먹는데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가 내려가면 또 잡히면 또 어떻게 해요? 영창 갈까 봐 또 무서워서 못 내려. 에라 모르겠다. 조금만 참아보라니까. 실제로 세월이 지나 피가 바뀌고 체질이 바뀌나 봐요. 모기가 물어도 뭐라? 그땐 부풀어 오르지도 않더라고요. 항체가 강해지는 거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생각할 것은 땅을 파먹고 뭘 파먹고 다 무슨 뭐 먹고 사는 게 전부 다 생물들 아닙니까? 식물이건 동물이건 다. 그럼 식물이건 동물이건 길러서 우리가 먹고 산다 하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대신 열심히 살아줄게. 적어도 그런 생각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너희들이 죽어 넘어가면서 내가 너희들 먹고 사는데 그래도 내가 너희들 모같이라도 좀 열심히 살아줄게. 네. 그러니까 뭔가 이런 정말 감염병이 전 세계를 풍미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좀 도덕적인 성찰의 어떤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1차 대전,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너무나 많이 죽거든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죽은 사람들, 코로나 바이러스 죽은 사람들이 월남전 때보다 더 많이 죽었답니다. 월남전 때보다 더 많이 죽었대요. 그러면 이제 이 죽은 이 영혼들 이것도 골치 아프거든요, 여러분들. 얼마나 한스럽게 죽었겠어요, 그죠? 이 병귀, 역귀라고 하는데 옛날에 그 뭐 처형모에도 뭐 역귀 그런 걸 막으려고 집에다 무슨 처형 이거 화상 붙이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나는데, 네 이게 또 참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차 대전,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유럽에서 그 집집마다의 귀신 때문에 막 시달린 사람, 그땐 귀신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 우리나라도 6.25 동란 끝난 다음에 막 귀신들이 얘기들이 수도 없이 많았고 다 지나갔지만, 그러니까 이 죽어 넘어간 그런 우리 같이 같은 시대를 살았던 그런 우리 인류가 말이죠. 정말로 제가 아는 보살님 하나는 월남전 때 아이가 월남 가서 죽었는데요. 그냥 계속 꿈에 나타나서 세월이 오래됐죠. 이제 그 보살님 돌아가셨을 거예요. 스님이 계속 꿈에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 천도제도 지금 내고 막 그랬는데요. 이게 상당히 이제 영적인 문제와 장애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수많은 유령들이 뭐죠? 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간에 뭔가 우리 인류가 참 치러내야 될 여러 가지 업보가, 우린 그냥 매일매일 살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정말로 옛날에 뭐죠? 심청전에 나오잖아요. 공양미 상백석에 심청이 사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말이죠. 바다에도 뭔가 희생, sacrifice, 이른바 sacrifice, 이른바 말하면 서양이나 동양이나 꼭 희생이라는 게 희생.
뭔가 신들에게 말이죠. 그게 미신이다 뭐 다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본래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먼저 떠나가신 많은 영혼들, 애통해야 하는 그런 영혼들, 그 영혼들은 분명히 뭔가 아니 분명히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의식을 지닌 영혼들이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억울하지. 근데 사실은 그 영혼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뭔가 아니 다 업보라고 생각을 놓으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라 자기 자신도 괴롭고 남아있는 사람도 괴롭고 영적인 장애가 있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정말 감사할 줄 모르고 또 정말로 이 우주의 은혜에 대한 어떤 그런 고마움을 모르고 그리고 우리 인간 자체도 어떤 게 우주의 일원이고 자연의 일원이고 정말로 자연의 오염에 대해서 황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책임을 지니는 그런 의식이 필요한데 그게 안 되니까요. 그게 안 되니까 참 앞으로 우리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대로 끊임없이 내가 독의 근원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독심을 바탕으로 독 묻은 빵을 내가 주변에 놓아줘 봐요. 말 한마디가 씨가 되고 생각이 되고 말 한마디가 생각 하나가 행동 하나가 다 독 묻은 그런 상황들이라고 한단 말이죠. 독을 내가 뿜어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온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강남에 처음 와서 이제 여기 이사 온 것도 벌써 지금 한 25년 됐나요? 근데 그 당시에 조그만한 그런 무슨 주공 아파트 이런 아파트를 죄다 헐어버리고 이제 비싼 아파트를 짓잖아요. 전부 다 무슨 아파트. 근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정말로 말이죠. 그때 옛날엔 뭐죠? 옛날엔 어려운 사람들이 이쪽에 많이 시민 아파트. 근데 이제는 이제 숲세권이란 숲세권. 여기가 구룡산 대모산의 숲세권이라고 그래가지고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공덕 따라서 자기들이 능력 따라서 이제 자기들이 사는 아파트가 달라지. 거기 살던 사람들은 이제 또 팔아서 다른 데로 간지 모르겠지만, 그 여러분들이 정말 한 세상 살고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공덕 따라서 큰 아파트에 입주하고 하는 것처럼 공덕 따라서 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뭔가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가면서 정말 그들의 어떤 그런 원혼을 함께 뭔가 아니 제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랄까. 항상 각성된 그런 영혼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날 때도 근심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이, 가장 큰 공포가 죽음에 대한 공포와 고통이거든요. 돌아가실 때 제가 임종자들을 많이 지켜봤으니까 알잖아요. 이 몸에서 떠나가는 그런 영혼들의 어떤 고통이라는 건 정말 말씀이죠.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로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 얼마나 절통했겠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유가 변해서 요구르트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유가 변해서 요구르트가 되는데 요구르트가 얼마나 같은가요? 다른가요? 같다고 우유하고 요구르트는 같아요? 달라요? 같다고 할 수도 있고
다르다고 할 수도 있고,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됐어요. 그럼 같아요, 달라요? 부처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초저녁에 피운 초자루 하나가 밤늦게 새벽에 타오른 촛불과 같은가 다른가? 네. 변해갈 뿐이죠. 변해갈 뿐이에요. 금생은 뭔가 아니 과거 생에 지었던 그런 정말로 결과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현상은 전생의 결과물들이거든요. 그 금생을 살고 이제 내 생에 어디 가서 태어날 땐 금생의 결과물이 태어나는 거예요. 우유가 변해서 야쿠르트가 되고 같은 거거든요. 근데 얼마나 이제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 사는가, 좋은 상황이 되는가, 공덕 따라 지혜 따라서. 이웃은 철통 같아요. 색즉 시공모라 공죽색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금생을 살고 있는 나 자신을 가만히 분석해 보세요. 나는 전생에 얼마나 공덕을 짓고 금생에 나는 얼마나 공덕을 짓고 의미롭게 살고 있는가. 네. 이 우주는요, 두 가지 에너지가 지배를 합니다. 하나는 빛 에너지하고 하나는 중력 에너지입니다. 이 우주에 있는 무량한 별들은 전부 다 뭐죠? 중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 무량한 별들이 전부 도니까요. 돌지 않는 건 안 되는 거죠. 구심력과 원심력이 있으니까 전부 다 우리도 중력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무게가 나가니까 땅에 붙어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중력을 우리가 깨뜨려 버리면, 그 중력이라는 걸 일종의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 중력을 가진 모든 존재들은 원자, 전자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중력을 가진 모든 존재들은 무명입니다. 무명. 그러니까 전자 참 묘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부처님은 예전에 원자, 전자란 말을 쓰진 않으셨지만 전자를 깨뜨리면 빛이 나오거든요. 광자를 깨뜨리면 또 뭐가 나올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는 아니다 하더라. 그러니까 뭔가 아니 중력의 세계는 무명의 세계고 정말로 광명의 세계는 법성 광명, 자비 광명 그러잖아요. 정말로 얼마나 여러분들이 정말 빛과 같은 무명이 아니라 광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스스로를 밝히고 자성중생 서원도 스스로를 밝히고 중생무변 서원도 얼마나 많은 중생들의 빛이 되고 있는가. 그걸 한번 꼭 항상 그 생각을 좀 잊지 마셔야 된다. 정말 빛이 되셔야 되거든요. 중력을 깨야 돼. 그래야지 별을 떠나서 부처님 되는 거예요. 중력은 전부 다 뭐냐면 인력이니까 그 애착 같은 거거든요. 영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원한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전쟁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게 이제 이른바 강한 애착이 그렇죠. 원한이라거나 원통하다, 억울하다. 병으로 돌아가신 분은 대체로 억울하다고 많이 그러거든요. 그렇죠. 살다가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려가지고 젊어서 돌아가셨다. 이거 참 원통하죠, 그죠? 그런 영혼들은 할 수 없이 사바sek에 대한 미련과 애착이 많으니까 다시 중력의 적용을 받는 거. 다시 태어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나 빛이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 지가 항상 법등명 자등명 그러잖아요.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법의 등불을 밝혀라. 내 마음의 등불을 밝혀라. 등불을 밝히려면 정말로 껍데기를 깨야 되거든요. 껍데기가 상이라고 상. 그러니까 무아상, 무인상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실 건 뭐냐면 모든 우주에 있는 일체 생명체들, 일체 존재가 다 삶이라고 하는 위대한 여행들의 도반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주에 있는 무량한 별들의
무량한 생명체가 전부 다 위대한 어떤 그런 성불의 여행 가운데 도반들이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뭔가 돌아가신 영혼들 다 뭔가 미련과 망연을 애착을 여의고 뭔가 정말로 행복의 어떤 마음으로 떠나가기를, 그런 것도 다 우리가 갖춰야 될 마음의 자세거든. 그러니까 잊지 마셔야 될 게 참 이렇게 전쟁이, 부처님께서 그러는 뭐 진력급, 도병급 쭉 해가지고 나오는 게 뭐냐면 한 번씩 재앙이 덮치고 나면 그 다음에 꼭 또 다른, 요즘에 포스트 코로나라는 얘기 많이 하죠, 그죠?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다음에 뭐가 올 것인가? 포스트 코로나 어떻게 세상이 변할 것인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로 앞으로 우리가 후유증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후유증이라는 얘기.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정법의 시대. 정법의 시대는 이제 해탈견고, 도에 입각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해탈견고, 선정견고, 다문견고 다 나오거든요. 투쟁견고, 탑사견고, 투쟁견고 해가지고 인성이 점점점. 그럼 이제 인류도 수명이 다음 한번 이제, 그러니까 우리 문명이 쓰러지면 다음에 미륵불이 온다 그러잖아요. 다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광활한 우주 무량한 대천세계는 탄생과 죽음의 바다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육신 같은 건 뭐라? 영원을 나가는 성불의 길 가는 그런 그 월고해지 장이라, 고통의 바다를 건너서 부처님 나라로 가는 그런 배다 그러셨거든. 배다. 이 육신이 배래요. 고통의 바다를 건너서 부처님 나라로 뭔가 가는 배다. 그러니까 이 배를 잘 이용해야 되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겨 뽀뽀하고 이런 것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을 정말 받고 나와가지고 이른바 자아각성, 각성 상태라는 건 빛이거든요. 끊임없이 자기가 빛의 세계로 나가려고 하는 강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수행자적인 자세를 견제하지 못한다면 다음번에는 그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도 환생이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인신난득이라고. 부처님께서 영처경 같은 데 보면 말씀하신 게 인류는 언제든지 한꺼번에 쓰러져 버릴. 그렇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뭐 12,000년 전에 지축이 흔들려 가지고, 그렇죠. 지구가 똑바로 서 있었대요. 12,000년 전에. 근데 지축이 흔들려서 북회기선, 남해기선 23.5도 기울어지면서 북미, 중미, 남아메리카 여기 있는 인디안 부족들이 200여 부족 되는데 200여 부족들 가운데 정말로 지구의 어떤 그런 그 어마어마한 대이변을 기억하고 전승에 담지 않은 신화에 다 나오는 그런 부족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능인불교대 공부했잖아요. 능인불교. 노아의 방주 저 노아의 방주는 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노아의 방주하고 똑같은 그런 그 스타일의 신화와 전설이 티마르 포포카의 포폴 부후라거나 인디안의 고대 전설 가운데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힘들잖아요. 미국의 내부도 지금 계속 전쟁 상태잖아요. 흑인들 흑인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군대를 풀어야 되냐 말이냐. 하여간에 여러 가지로 말이죠.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좋은 일이 많은지 나쁜 일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미국하고 중국하고도 그렇고 말이죠.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음에 정말 수행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덕이 몰아숭해야지 좋은 아파트 간다고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좀 통찰해보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한번 스스로가 스스로를 통찰해보고 현상을 좀 통찰해보는,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마스크 뒤집어 쓰고 말이죠. 매일 살아야 되고. 참 안타깝잖아요. 이게 다 우리의 업보지 어떡하겠어. 대신 누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잡으려고 지금 난리치는 것처럼, 이런 가운데서 좀 각성을 하는, 스스로 마음 가운데 등불을 밝히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뭔가 하여간에 잘못되어 있는 건 분명하다.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건 분명하다.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성불의 의지를 가지고 영혼을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 품고 있으면 이 세상은 전부 다 이원성이잖아요. 색즉시고 이원성을 떠나고 초월적인 세계에 든다. 자꾸만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모든 행불행은 개인이든 단체든 나라든 모두가 스스로 지은 대로 받는 것이다. 항상 마음 가운데 정말 부처님께 모든 걸 내가 돌리나이다.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도 그 누구도 내가 우월한, 내가 무슨 지금 잘 산다고 그래서 내가 권력을 잡고 있다고 그래서 전혀 아니에요. 아무도 주인도 아니고 아무도 하인도 아니고, 부처님 말씀 들으면 모두가 다 무대 위에 배우같이 지금 한 세상 살고 있고, 우주에 있는 무량한 존재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항상 뭔가하니 자기를 좀 돌아보는. 제가 요즘에 가만히 생각하면 점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회적으로 거리두기를 꼭 해야 된다. 일정한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가능한 한 무슨 대중 집회하지 말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만히 보면서 혼자 있는 시간, 이제 대면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간에 좀 자기 통찰과 인류에 대한 통찰이 할까? 그런 그 삶의 자세가 그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만나지 말라니까. 스스로 내면 세계를 좀 지켜보. 내면 세계를 좀 지켜보면서 자기를 좀 통찰할 수 있는, 부처님 말씀 따라서 기도도 좀 열심히 하고, 그런 시간을 좀, 너무 그동안의 혼돈 속에서 독심 가득한 삶을 살았던 그날들을 좀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만들면 어떨까? 언택트라고 그러죠. 언택트? 온라인 시대 애들도 학교를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간다며요. 집에서 이제 이렇게 컴퓨터로 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될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뭐냐면 우리가 꼭 생각해 다른 게 아니라 이제는 좀 거리 두는 게 서로가 서로 간에 독을 뿜고 살았으니까 서로를 대면하지 않으면 좀 독 뿜는 시간은 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비대면 언택트 시대, 이런 시대를 정말로 자기 성찰의 시간으로, 자기 통찰, 자기 참회, 자기 반성, 좀 그런 시간으로 좀 보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정말로 부처님 말씀 따라. 그래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한번 자기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영적인 세계를 한번 생각하고 마음의 나라를 좀 더 마음의 나라를 좀 더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확보하면 어떨까? 이제는 뭐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 그래도 이렇게 일요일 날 나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이건 아주 그냥 일요일 날 나오신 분들은 용감무쌍한 분들이, 용감무쌍한 사람들, 정말로 아무리 봐도 정말로 말이야. 그 마음의 나라는 뭐냐? 부처님 말씀대로 네가 남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로 평가되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가 된 나라. 내가 세상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스스로. 옛날에 누굽니까? 뭐 케네디가 그랬다든가 뭐요. 나라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묻지 말고 네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물어라.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명년설이라고 그 지금도 칭송받고 있죠 말이에요. 옛날에 다 돌아가셨지만. 그러니까 정말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이 순간이 바로 영원이고 내생이다. 이런 생각하시면서 언택트니 뭐 이런 자기에게 주어진 비대면의 이 시대를 갖다가 자기를 좀 돌아보면서 정화하는 좀 퓨어하게, 클린하게, 퓨어 앤 클린하게. 우린 매일매일 사실은요, 냉정하게 따지면 1시간을 살면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부처님 말 순간이 영원이란 말을 썼거든요. 부처님께서 항상 일념 즉시 무량겁 이런 얘기예요. 순간이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시간을 살면 1시간 산 것만큼 거기에 점수가 나와요. 화엄경의 핵심 사상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순간이 영원이니까 네가 1시간 살았어? 그럼 영원의 관점에서 몇 점인가 한번 평가해봐. 이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그냥 헐렁헐렁 살 게 아니라 순간이 영원이라는 이 부처님 가르침을 진지하게 좀 생각했네. 이 순간이 영원이니까 네가 1시간 살면 영원의 관점에서 얼마나 살았냐? 몇 점이냐? 항상 순간순간 시험당하며 사는 거예요. 냉정하게 따지면 얼마나 세상에 이익되게, 얼마나 세상을 이익되게 자기에게 이익되는 거니까. 마음의 나라 남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얼마나 네가 잘 살았는가, 그걸로 평가되는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매일같이 시험을 당하면서 점수가 나오고 매 순간마다 순간이 영원이니까 영원의 관점에서 내가 어떠한 말과 생각과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나는 거예요. 운명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뭐 점쟁이가 점치러 다니고 점쟁이한테 가고 그러지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미래를 지금 점치는 게 아니라 그냥 쾅쾅 도장 찍는 거예요. 점쟁이가 아니야. 그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다. 점쟁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사실을 그냥 그 순간순간 내가 미래를 쾅쾅 확정짓는 그런 순간순간을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우리가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배꼽 적집제 일념 돈탕지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말씀 생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아주 심각한 판인데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헐렁헐렁 살다 보니 코로나가 와가지고 사람 쓸어가잖아요. 계속 죽고 있다는 거죠. CNN 같은 거 보면 얼마가 몇 명, 숫자 우린 지금 보도에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외국 텔레비 보면 막 죽어요, 막 죽어 지금. 우린 걱정할까봐 보도를 안 하는 모양이지 말이야. 외국 소식 들어오는 거 보면 막 죽어요, 막 죽어. 그러니까 매일매일 순간이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매일매일 시험당하고 살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명한 사실이 고통도 슬픔도 즐거움도 하나라고 그랬죠, 그죠?
그 영혼들도 항상 저는 법회할 때마다 영혼들도 다 같이 듣고 있다는 확고부동한 그런 신념을 가지고 법회를 하니까 영혼들의 세계도 뭔가 하니 공부를 합니다. 영혼들의 빛깔이 다르거든요. 검은 빛깔서부터 밝은 빛깔까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들 수행자, 그들 다 살아있으니까요. 그들도 뭔가 하니 영원의 어떤 본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다 마칠 때까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육바라밀은 열심히 닦고 자비와 사랑, 인내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당장 분명한 사실이 빛이라 하더라도 밝은 빛이고 어두운 빛이고 빛의 조도가 다르잖아요. 광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허공이 아까도 말씀해 중력장, 중력파, 그 다음 중력과 빛 에너지. 그러면 그가 얼마나 상승의 기운이 가득한 그런 빛인가. 그 영가들이 계속 이 지구적인 것 여기에 오염이 돼 있으면 그 집착 때문에 떠나지 못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나 각양각색의 어떤 집착 애착 영혼들은 말이죠.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임종자들을 만나면 그 느끼는 게 안타까운 게 살아서,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라 제발 부탁드리는 게 살아있을 때 공부를 좀 시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죄다 돌아가실 때 임종자들 보면 억울하다고, 죄다 억울하다는 거야. 공부를 한 사람들은 덜 그러거든요. 죄다 억울하다고 그러면 돌아가요. 떠나가실 때 보면 죄다 그냥 내가 갈 길을 간다는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별로 안 계세요. 전부 다 억울하다고 그러고 병으로 죽는 귀신은 더 하죠. 갑자기 뭐 그냥 뭐 살해당한 영혼이, 이 병으로 죽은 것도 살해당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래 안 그래요? 누구한테 뭐 이렇게 뭔가 침탈당하는 그런 영혼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한테 살해당하는 거예요. 억울한 거죠. 이런 악귀 되죠. 악령이 되고. 그러니까 정말 정리하겠는데요. 잊지 마시고 우리가 중력을 이겨야 빛이 됩니다. 즉 사바색의 애착이 바로 중력이거든요. 집착을 이겨야 빛이 됩니다. 그래야 뭐라? 상승할 수 있어요. 빛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나는 만약에 이 땅을 등지면 얼마나 찬연한 빛이 될 것인가. 얼마나 자등명 법등명인가. 중력을 이겨. 중력은 애착이거든요. 사바세계든 여러 가지 여러분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그러니까 병귀 역귀들은 전부 다 그냥 전부 다 억울하다 그러고 막 그냥.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많고 많은 영혼들이 다 이 지구에 사바세계에 오는 이유가 하나같이 부처님 말씀대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별이 온답니다. 귀양 오는 거잖아요. 귀양 보내는 것도 전부 다 왜 그래? 하늘나라에서 귀양 오고 또 뭔가 승격해서 오고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빛이 되지 않으면,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중력이 강해요. 애착이 강합니다. 이 몸에서 빠져나오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 죽을 때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대부분의 영혼들이 정말로 고통스럽게 죽는 이유가 옛날에 도인들은 앉아서도 죽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 속에 있는 참나 영혼을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도 순간순간 정말로 정진자의 자세로 살아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하늘의 별들을 보면 향수를 느끼고 영혼의 향수를 느끼고 이렇게 부처님의 어떤 절대 진리랄까요? 법에 대한 어떤 의구심, 의문 때문에 뭔가 부처님 말씀을 뭔가 한마디라도 마음 가운데 새기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하셨잖아요. 모험가처럼 말이죠. 요즘에 어디 다니기도 무섭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 나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빛나는 영혼, 이 순간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의미로운 순간으로 장엄할 수 있을까? 인과응보의 어떤 그런 그 죄와 업보의 세계로부터 영원한 어떤 지복, 지익한 복락의 세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환생하지 말라 이래요. 환생하지 않을 수 있는 보살의 길로 나가라. 끝없는 순환에서 해탈하라. 해탈이란 말만 쓰자. 해탈열반. 그러니까 우리 개인 인간 개인이 사실은 따지고 본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 개인이 스스로가 독심을 먹으면 독 바이러스인지도 몰라요. 진짜로. 남에게 뭔가 남을 위해서 남에게 뭔가 베풀고 펼친다거나 말 한마디라도 따사롭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땐 완전히 부처님 말씀 들을 땐 부처님 가운데 도망가졌다. 문 열고 나가면 또 금방 뭐라? 빰빰하면 금방 또 잊어. 그러면 안 된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이 순간에 영원성이 깃들어 있는가. 그게 점수를 매겨져요. 그 인간 역시 뭐라? 독심을 녹이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 청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바이러스인지도 몰라요. 스스로 물어봐야 돼. 내가 혹시 정말 바이러스 같지 않은가? 그런 가운데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고 에이즈 바이러스가 오고 그런 거예요. 그 너무나 빨리 번져나가니까 언제 어느 곳 중국에서나 아프리카에서나 중동에서 사스 같은 거나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신형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메르스 같은 거라거나 누구나가 다 전부 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독심을 녹이기 위해서 중력을 이기기 위해서 우린 계속 정진해야만 한다. 부처님 말씀대로 백겁적집제 뭐라? 일념돈탕중이다. 여화분고초 멸진무효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끊임없이 정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